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완성된 복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절기도 필요 없고 언약궤도 필요 없고 노뱀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 그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언약궤 안에 있었던 두 돌판 그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만나 광야길 가는 중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며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제목 가지고 고넬료와 그 집에 임한 복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쉽게 흔들립니다. 하루에도 몇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반드시 뭔가 되어질 것 같고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시작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이내 좌절하고 낙심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날마다 겪는 한계, 나의 무능, 나의 무기력, 그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그게 원래 납니다. 그런 나에게서 희망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전적 부패하고 전적 타락한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겠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죠. 나라는 것, 내가 가진 것, 또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은 사실
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그 대열에 서 있으면 됩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바운더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남한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주의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가 다 빼앗기고 공산주의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자유 경제, 이 자유주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대열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 대열에 하나님 내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출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들의 배경, 그 어떤 것도 세계를 복음할 만한 그러한 조건과 자격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그 대열에 세워놨더니만 세계 복음화는 그러한 인물들로 바뀌어진 것이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어요. 비록 갈릴리 출신이라도. 저와 여러분들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저는 갈릴리 출신입니다. 저는 갈릴리라면 그렇고 저는 낙동강 출신입니다. 저는 도동, 제 어릴 때 저희 동네 이름을 갱빈이라 불렀거든요. 강변, 갱빈, 갱빈 이랬는데 그 갱빈 출신입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어요. 우리 유 목사님 저 산 뭐 몇 번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다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예천 골짜기, 제가 그때 장례식 때문에 한번 가봤는데 저 골짜기더라고요.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누가 그 지혜 있는 자가 누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다 쓸모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혜 주면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배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없어도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따라 그냥 따라갔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요. 그 말씀 따라갔더니만 그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을 따라갔을 뿐인데 이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되어진 거예요. 로마를 복음하는 그 대열에 이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니까 내 능력으로 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 출신인 아무 능력 없는 정말 무능하고 무기력한 제가 그냥 말씀 따라갔는데, 따라오라니까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그 대열에 서 있었을 뿐인데,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고요.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무슨 증거가 있어서 나가서 전도를 합니까? 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주님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정말 갈릴리 처촌 어부 무식한 그 출신인 베드로, 그 제자들이요 바리새인을 이겼습니다. 그 무식한 어부, 그 출신들, 그들이 유대교를 이겼어요. 나아가 로마를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서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이 법정에 있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저 분명히 무식한 저 뱃놈인데 저거 어디서 저런 말을 배웠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무식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게 강점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말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대열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그들을 통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신 겁니다. 저는 정말 어쩌다가 이 대열에 서게 되어졌는지요. 제가 교회 떠나려고 했던 제가 고3 때 하나교회, 구송영교회죠, 교회를 만나서 복음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박지원 원로 목사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제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저런 목회 잘하면 나도 되고 싶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 따라왔을 뿐인데 세계 복음화한다고 외치는 그러한 목회자로 서 있어요. 안 그랬으면은 겨우 부흥 외치면서 막 교회 부흥 어떻게 시킬까 싶어서 세미나 쫓아다니고 막 그랬을 텐데, 그와 상관없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제 성격이요,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뭔가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쓸데없는 체면 문화에 젖어 있어가지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느냐, 거기에 온갖 신경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신기해요. 제가 이단 소리를 들어가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게 저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하나예요. 내가 뜻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따라왔을 뿐인데 이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언약궤 안에 말씀판, 그 두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새겨진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 대열에 서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 일의 대열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힘이 났어요. 응답 있다 없다, 내가 한다 못한다,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아도 말씀을 흐름 속에 내가 있으면 된다. 전 말씀대로 잘 못 살거든요. 전 늘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니까, 내가 이 말씀 전할 자격이 있나?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마지막까지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요, 그게 눌리면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내려올 때도 있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못 산다, 그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된다.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붙잡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하신답니다.
지금 이제 본부 훈련을 이제 전달하는 그런 집중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저도 사실 이해 잘 안 되고 아마 이 훈련을 쭉 따라 붙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용어부터 일단 50% 다 뭔 말인지 모르고 헷갈리고 그런데 근데 계속 따라가다 보면 머릿속에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성취되어진 걸 보면서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뭔지 모르고 그냥 말씀 따라왔는데 올 한 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237 치유 서밋 그 언약 주시고 그냥 따라왔는데 보니까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그 응답 다 이루셨더라고요. 나한테는 너무나 먼 말이었고 먼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이 아유 뭐 이거 뭐 작년에도 기도했고 저작년에도 기도했는데 뭐 원래 그냥 또 기도하는갑다 이랬거든요. 근데 원래 응답되어진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 렘넌트 지도 목사로 세우시면서 그것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선교, 훈련 전부 다 맡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237 진짜 제자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고 방송 시스템을 그게 어디 적은 돈입니까? 웬만한 교회 하나 짓는 돈 아닙니까? 20억 들여가지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전도한다 못한다? 사실 저는 전도 잘 못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사람 만나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못한다고 전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난 전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전도하도록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진짜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첫 번째입니다. 전도한다니까 진짜 우리가 하는 걸로 착각하는데요.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입니다. 전도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말씀으로 알리셨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의 계획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그리스도 보내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해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우리 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이 알리셨습니다. 그 알리신 말씀을,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하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이라는 그 언약의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사단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이사야 7장 14절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루셨냐? 성자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 아닙니까? 그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다 이루셨는데 그 성취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깨닫고 생각나게 하셔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부를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오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그 전도 대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냐? 내가 어떤 분위기를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냐? 어느 시간표 해야 되냐? 물론 시간표가 있죠. 물론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사역하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도를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행해 가고 계셔요. 우주를 운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복음 없는 모든 자는 전도 대상자입니다. 반면에 복음 가진 모든 자는 그럼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한다 안 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주어지는 그 오력을 내가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5가지 힘, 영역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지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거 내가 한 번만 봐버리면 경제 문제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 이제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만은 이런 전염병이 퍼졌을 때에 우리가 치료제 하나만 하나님 눈 열어주셔서 딱 발견해버렸다. 돈방석이 앉는 거죠. 우리가 유 목사님 어제 말고 지난주에 핵심 때 렘넌트 데이 때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냐? 그 이야기 하시는데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지 않나? 그랬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열심히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5가지 힘을 누리는 그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력은 뭡니까? 단순히 건강한 게 아니에요. 체력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중요한 일이 맡겨졌을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류목사님 엘리트의 정의를 체력으로 정의를 하셨어요. 몇 날 며칠 밤새워서 일을 해야 될 때 그걸 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엘리트다. 왜?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의사들 보니까요, 보통 집중력과 보통 체력 아니면 의사 못 하겠더라고요. 저 사람들 언제 운동하지 싶더라고요. 치과 의사만 보더라도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남의 냄새나는 입 쳐다보고, 근데
그게 또 얼마나 세밀합니까? 조금만 어긋나 버리면 신경 건드리거나 그 드릴이 얼마나 빠르게 돌아갑니까? 잘못 건드리면 이가 다 갈려버려요. 하루 종일 이러고 어떤 치과 의사는 그러더라고요. 하고 딱 일 마치고 퇴근할 때 하늘 딱 보면 하늘이 노랗대요. 휑 돈답니다. 엘리트는 체력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력. 또 뭡니까? 인력. 인력은 뭡니까? 제자예요. 교회도 산업도 모두 제자화가 되어야지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5가지 힘, 이 힘을 가지고 이제 내 모든 삶이 세팅이 딱 돼야 돼요. 어떻게 세팅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신 것, 잃어버렸던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고 에덴의 축복이죠. 이 회복되어진 내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보호자의 축복이, 보호자에 앉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나의 업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데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딱 세팅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내게 세팅이 되도록 집중하는 겁니다. 이 5가지 힘이 내게 누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삶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소수 집중. 예수님 처음에는 12제자를 세우셨죠. 이 12제자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70인 제자를 통해서 이제 곳곳에 237 나라 전 현장에 교회들이 막 세워지기 시작해요. 교역자들이 세워지니까. 디모데 같은, 또 디도 같은, 또 오네시모 같은 이러한 목회자들이 곳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이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그게 로마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이 속에, 이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운더리 속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하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이 다리가 오작교라 그럽니까? 성령께서 오작교가 돼가지고 이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했지만 그 사람이 복음 받았다? 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이면에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전도 대상자를, 전도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사역으로 그의 마음문을 열고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는요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전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증인의 메시지로 딱 준비되어져 있었어요. 전도자는 증인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증인의 메시지, 전도자,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그 말씀 곧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이루었던 그 모든 사역들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증인이었습니다. 39절에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의
내가 증인이다 이야기해요. 증인의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증인은요, 아무리 어리더라도 증인이면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된 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쭉 다니시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기름 붓듯이 하셨고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말씀하셨어요. 이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치유와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본 증인으로 고넬료 앞에 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가 이건 누리고 있으면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심지어 39절 40절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베드로가 증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4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 내가 증인된 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택하신 증인, 그들과 우리 주님이 함께 먹으셨습니다. 이게 누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에 택하시고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과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우리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 질병, 그것이 곧 증인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증인의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나의 인생에 역사해 오셨는가, 그거를요 다 복음 메시지로 정리해 놓으세요. 누군가에게는, 나와 같은 현실과 문제 속에 있는 자에게 반드시 답이 되어집니다. 그거는요, 그 메시지는 그 경험을 하지 않은 유 목사님이 가서 전하는 메시지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건 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하셨습니까? 지금도 실패 가운데 있으십니까? 지금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들을요 조용히 묵상하고 정리하셔서 그걸 나의 복음 메시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됩니까? 정확한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영접부터 제자화되기까지 확립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어진 것이 13권의 현장 교재입니다. 그러한 교재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을 두고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으면서 이 메시지가 준비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도저히 해결되어질 수 없는 영적, 정신적, 또 육신의 질병, 그런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3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도를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런 역사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제자들이 일어납니다. 24절에 보면 10장 24절에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죠. 베드로에게 복음을 듣고 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4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왜 더 있어라 했겠어요? 같이 먹고 놀자고요? 아니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좀 더 달라. 정말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에게 주고 갈 수 없겠냐? 그게 제자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자가 제자예요. 이 제자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성령이 이들 위해 임한 겁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구원받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가 뭐냐? 구원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제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역이 살아나는, 욥바가 살아났습니다.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코자 나를 따라오라 명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 대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뭐 하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오력의 충만함을 누리고 9가지로 우리 삶이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3시대 세 단계의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메시지만 준비되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그 장소, 그 시간표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베드로와 같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에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